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오늘도 은혜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네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10월 11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열어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날의 아침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등불이 되게 해주시고 딴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딴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저희들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9장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함받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볼 수 있는 은혜의 본문입니다. 비단 사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9장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자신이 키우던 암나귀들을 그만 잃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스가 암나귀를 잃게 된 사건은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으로서 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원을 데리고 길을 떠난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이곳저곳을 헤매었으나 나귀를 찾지 못했듯이 우리 역시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아무 소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대부분의 사람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심하기 일상이죠. 그러나 사울이 암나귀를 찾지 못한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듯이 뜻을 가지고 온갖 수고를 했으나 우리가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분명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고백할 수 있기에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저희 삶을 보더라도 제 뜻과 상관없을 때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례들을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요셉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본다라면 요셉처럼 참으로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형들에 의해서 느닷없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버리고 말았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일했던 요셉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보디발의 아내의 음해로 그만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요셉이죠. 이 정도라면 참으로 하나님을 원망해도 그 누구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해 줄 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뒤지고 또 뒤져봐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한 기록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후일 그가 형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대로 그가 겪은 모든 고난과 불행은 형제들과 당대 수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또 나름대로 요셉은 이러한 신앙이 있었기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의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릇된 길로 나아가지 않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저는 특별히 어제 우리 귀한 장로님과 여러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인사를 드리고 기도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찾아뵀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고 또한 귀한 목사님들의 그 귀한 사역들과 섬김들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그리고 제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주저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 교회를 방문하게 되겠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다시금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동행하여 주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신 손길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우리 귀한 장로님과 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은 비단 사울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그리고 뜻밖의 장소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곤고한 현실이 계속될 때도 내 생각에는 내 앞길이 막힐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그 순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겠죠. 바라기는 오늘 새노랗 계신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당당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